히브리서 3장 13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영적 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자기 영혼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평소에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합니다. 걷더니 일어나서 걷더니 이것저것 했던 일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아요. 아주 버겁고 힘이 몇 배로 듭니다. 심지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건강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라고 깨닫죠. 마찬가지로 영이 건강할 때에는 힘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영이 힘이 있을 때는 영적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바람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 때는 뭐냐면 이미 영이 약해져 있다는 소리죠. 영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뭐든 다 힘들어요. 여러분 아파 보시니까 알잖아요. 손 하나 까딱 하기가 싫어요.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손 하나 까딱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우린 그걸 통해서 육신이 약하면 이렇듯이 내 영도 약하면 이렇구나.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올까? 그걸 이성적으로 머리로 해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영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번에 걸쳐가지고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영이 강해지길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라면 하겠지. 그래서 제가 하라고 안 합니다. 안 하려면 하겠지만 안 할 것 같으면 하라고 하겠지만 할 테니까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잠자는 사람 보고 자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안 자니까 자 그러죠. 누구든지 영이 강해지기 원해요. 건강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건강하면 이 봄날 봄 향기가 어떻고 놀러 가고 벚꽃이 어떻고 하는데 아파 보세요. 벚꽃이 뭐야? 개나리가 뭐야? 나하고 상관없어요. 입맛 떨어지죠? 영적 생활도 입맛이 떨어집니다.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으냐? 그걸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로 연구해봤자 소용없어요. 문제는 영적인 겁니다. 영이 강하면 돼요. 영이 강해지도록.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지는가를 하나하나씩 한 4시간에 걸쳐가지고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강팍하다는 말은 뭐냐면 단단하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완고해지면요 뭐든 다 노합니다. 다 싫다고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것도 노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강팍해됨을 면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영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언제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항상 월수금이 아니고 화목토가 아니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죠. 권면해서 서로 권하고 서로 권고하라는 거죠. 야, 이렇게 합시다 하고 힘을 주면서 부추기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어떻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지는 것을
면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이 뭐죠? 이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때부터 영적 생활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죄의 유혹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매일 서로 권면하라는 것.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유행하게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뭐. 구태여 교회 안 가도 온라인으로 예배 틀고 클릭 몇 번만 하면 교회 오는 것과 똑같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안 나가고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기능은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가 있어요. 서로 권면하는 게 없으면 이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만 하면 신앙의 권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돼요. 홀로 서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일찌감치 교회를 세우셔서 피차 권면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근데 영이 강해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유혹이다 이 말이죠. 즉 죄의 유혹이 있으면은 영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영을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믿음이 약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여러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기웃거리다가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그때 잡념이 없이 오직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산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야. 하고 생각이 딱 초점 잡히듯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복잡할 때 그건 이미 내가 헤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죄의 유혹이 내 영을 약하게 한다. 따라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은 내 영이 강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죄가 어떤 것인가? 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죄는 실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최초로 살인사건이 났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 아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로 살인자가 나온 거고 살인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최초로 죄라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4장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죄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4장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가 내 문에 엎드렸느니라 하는 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그때 죄가 내 문에 엎드렸느니라. 지금 죄는 공기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상태하고 죄를 안 지었을 때 상태하고 확실히 다를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가 맑고 맑은 날같이 그 심령이 투명해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한 감동이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먹구름 낀 것 같이 복잡한 상태에서 드린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본인도 몰라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겹고 괴롭습니다. 죄라는 문제가 그렇게 실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말하는 거하고 죄를 해결하고서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하고 다를 거예요. 한숨은 자기가 지금 불행하다는 걸 시인하는 신호입니다.
한숨 쉬죠? 여러분 앞으로 아이 목사님 제가 습관이 그래요 하지 마시고 고치세요. 이제부터는 한숨 쉬지 않도록 고치세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도 에휴 에휴 많이 친근하죠 이 소리. 에휴 걸핏하면 나왔잖아요. 에휴 에휴 그게 나는 지금 불행해요. 나는 지금 불행해요. 왜 불행할까요? 난 하나님과 지금 막혔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한숨은 자기 불행을 시인하는 소리고 찬송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송을 좀 많이 하고 할 때 여러분 앞으로 불평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아유 목사님 맨날 5절짜리만 해. 에휴 찬송한테 긴 것만 좋아하신가 봐. 에휴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한숨을 쉬지 맙시다. 그건 지금 자기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 치고 한숨 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시험 들었거나 시험으로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은 늘 나온 소리가 에휴 시작 이리 안 나오네. 나오려고 누가 또 나오려고 했었어요. 참 순종을 잘하세요. 이렇게 그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참 귀에 듣는군요. 순종하는 것은 그런 순종은 안 해도 돼요. 뭐 해도 할 수 없는데 안 해도 됩니다. 한숨은 자기 불행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나온 거 보면 내 영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때는 바로 회개하시고 찬송을 시작하세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금방 바꾸세요. 여러분 바꿀 권리가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고요. 많은 절차를 통해서 거쳐와라가 아니라 즉시로 나오라고 하신다. 즉시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즉시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아버지께로 즉시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금식한 다음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즉시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죄악이 뭔가? 이 죄악이 정말 큰 겁니다. 우리가 잠깐 성경 몇 군데 좀 보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화평할 리가 없죠. 거룩한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죄가 있으면 주를 보지 못해요. 주를 배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요즘 강조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경의 말씀과 함께 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보죠.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이 없단 말과 죄를 지었단 말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났단 말은 결국은 죄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한때는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인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다 우리를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자기를 진단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건강진단 받으러 병원 가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일엔 우리가 관심을 소리할까? 그건 옳지 않겠죠. 이런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는가? 아니면 입이 딱 굳어가지고 벙어리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아멘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뜻이고,
안 되고 오히려 심지어 듣기 싫어할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 들어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금방 나와야 할 텐데 아멘이 잘 안 나올 때는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아멘을 끝까지 안 한 사람은 더 문제가 있겠지. 그러나 아멘 하더라도 억지로 한 박자 쉬고 나온 사람하고 두 박자 쉬고 나온 사람하고 한마디 쉬고 나온 사람하고 1절 끝나고 나온 사람하고 같지 않겠죠. 지금 우리는 건강,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아멘이 나오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맞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죠. 너무 점잖은 채도 안 돼요. 저는요 웬만하면 아멘 안 합니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걸 또 자랑 삼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진중한 사람이라서 사람이 진중해서 그렇게 촐싹거리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 아멘을 촐싹이라고 생각하냐 이해가 안 가요. 아멘하는 것은 촐싹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하는 게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저희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우리는 계속 연초부터 듣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받은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 아니라 산자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했죠. 근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요. 왜?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왜 떠났을까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어지간하면 아멘해요. 나 죽일래도 아멘 안 해. 까짓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마음이 굉장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 봐라가. 그건 자랑할 게 못되고 지금 중환자예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괜히 망설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어설플 것도 없고 어색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이 오셨는데 한참 있다가 아버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상당히 지금 중증이에요. 딱 여러분 시야에 아버지가 보이자마자 아버지 해야 정상인데 가만히 있어봐. 뭘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아버지 했다가는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낳은 적 없어.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 생활이 어색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찬송도 1절 할 때 은혜가 안 돼요. 3절쯤 가야 간신히 부르고 싶어져. 그만큼 자기 마음이 지금 단단해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찬송합시다 하면 전주 나올 때부터 감동이 돼요. 딴따단따단 딴딴단 내 죄 사함 막 그냥 막 처음부터 나오는데 한참 뜸들여야 됩니다. 내 죄 사함 받으려면 한참 뜸들여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이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는 건 굉장히 큰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어요. 아니, 목사님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거짓말 색깔이 있나? 까만 것이 있고 하얀 것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때부터 자기 영적 생활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이게 한꺼번에 강팍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 청소하다 보면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여기 먼지 없는 집에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어려운 발 들어보세요. 먼지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먼지 있다는 걸 모르다가 뭐죠? 며칠 동안 청소를 안 한 다음에 쓱 해보면은 우와 먼지가 굉장히 많다 느끼시죠? 이처럼 죄의 유혹도 서서히 쌓이는 거예요.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3일 안 하면 점점 먼지가 쌓이듯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내게 들어왔을 때 패스, 또 이런 말씀했을 때 통과, 이런 말씀하실 때 별 말씀을 주님 그 말씀하지 마세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부흥회 때 그런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거죠. 근데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선택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좋아, 이 말씀은 싫어. 이런 것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만두면 점점 내가 무뎌져요. 심령이 무뎌진다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까요? 처음부터 진단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이죠. 늦게 돌이키면 그만큼 힘듭니다. 단단해진 다음에 돌이키려면 깎아내야 돼요. 그러나 초기에는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진다 할 때 이것은 하루아침에 뭐 덮치듯이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니까 한번 졸기 시작했더니 무사해. 예배 때 졸아도 괜찮구나. 다음날 또 졸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한번 또 졸아요. 목사님, 한 달 동안 해도 괜찮네요. 당신의 심령은 좀 점점 무뎌지는 중이에요. 나중에 할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지난 겁니다. 목사님, 매주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그러면. 1년이면 52번이네요. 그렇죠? 아휴, 다 얹어드려.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뭐 안 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심령은 벌써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벌써 점점 무뎌져 가는 것, 죄의 유혹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속히 돌이키는 거죠. 속히 돌이키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나는 아멘 안 한 사람이구나. 안 돼. 아멘 해야지. 속히 돌이킬 때 아멘이 빨리 나오고, 그것도 한참 있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래도 안 돼요. 뻑뻑해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큰 소리 나야만 아멘 해요. 그럴 때는 상당히 좀 서로 멋쩍죠. 그죠? 이때 갈등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갈등은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에 성도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이것이 이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물을 때에 처음에는 자기 말을 솔직히 합니다. 없습니다! 혹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틀릴 때가 많거든요. 없습니다 할 때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령이 들어가지고 말을 안 해요. 살피고 있어요. 앞뒤를 봐가지고 나중에 답이 나올 때 슬그머니 그 따라붙어 이쪽 붙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왜 지혜롭지 않은지.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든지 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애매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가란 소리인지 말란 소리인지 하란 소리인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많다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확실한 사람은 애매한 게 없어요. 제가 재수를 2번씩 한 것도 그렇게 애매한 것 때문에 재수했던 거예요. 정말 일을 안 보고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절대로 찍지 않으리라. 이건가 찍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어요. 그 재수를 한 바람에 제가 얻은 귀한 교훈이에요. 영적 생활도 그렇게 애매하게 긴가민가 했다가는 평생 긴가민가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시험을 쳤는데 틀렸어요. 그때 제대로 알아놓지 않으면 다음에도 그런 문제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게 뭐였었지? 그때 이거 했던가. 그때 찍은 것을 피하면 맞는데
근데 피해도 또 그거 찍더라고요. 똑같이. 참 이게 신기해요. 왜 틀린 것을 피한다고 했는데 또 그걸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의 효과더라. 그래서 제가 다음에 공부할, 그 이름에 재수할 때는 이를 악물고 틀렸으면 그 문제를 책 찾아가면서 왜 이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시험지 여백에다 써놨어요. 메모해놨어요.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제가 거기서 교훈 삼아가지고 성도들한테 그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질문할 때 처음에는 순진하게 따라서 자기 생각에 아니요! 했다가 틀리면 에이 찍쌌네 해가지고 에이 그러면 내가 안 창피하려면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답이 정해지면 따라가면 돼.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평생 헷갈려 해요. 그래 안 그래요? 평생 헷갈려요. 더듬다가 또 틀렸네. 다음에 더듬다 또 틀렸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확실히 틀려라. 그래야면 다시 안 틀린다 하는 거죠. 틀리려면 확실히 틀려야 돼요. 그때는 확실히 알게 돼요. 다음부터는 결코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망설이지 말고 기면 기다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겐 유익이다. 숨는 게 유익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기면 기다고 큰 소리 하시고 틀리면 어때요? 그때 제대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래도 숨으면 할 수 없고 그럼 뭐 그런 DNA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숨는 DNA 있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긴가민가 그럴 때는 확실히 그때 말하세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발 말합시다. 목사는 강단에서 틀리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틀리면 안 되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 틀릴 권리가 있어요. 틀릴 권리가 있다고요. 틀려도 결코 흠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그리고 그 틀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권리를 안 썼다가는 여러분 손해니까 알아서 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틀릴 권리가 있다. 틀릴 권리가 있다. 그러세요. 쓰세요. 권리를 쓰시라고. 목사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리면 괜찮아요. 제대로 틀리면 그때 제대로 알 수 있거든. 너무 멀리 나왔네. 자, 돌아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영이 약해진다는 것. 괜히 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대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그 진단하는 거 나중에는 이제 시약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면 검사해보면 뭐 줄 2개인가 하나인가 걸리면 2개 하나예요? 2개. 예? 나 몰라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뭐. 근데 그걸 보고서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 하잖아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것을 이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 코로나를 걸리게 한 바이러스. 이게 병균이죠. 바이러스예요. 이것 때문에 목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온갖 정말 코로나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죄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죄는 바이러스예요. 영적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죠. 죄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이러스를 통째로 주사기로 넣어서 그래도 병이 안 걸린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달나라 가서나 구경한 사람이죠. 바이러스를 통째로 주입시켜도 병이 안 들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죄를 짓고도 내 영이 강해지기 바란다? 마치 그거 같아요. 바이러스를 그냥 매일매일 주사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주사해요. 그래놓고도 건강하게 바라겠냐 이 말이죠. 마치 죄를 짓는 것은 내 영적 생활에 바이러스를 계속 투입하는 것 같아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이 강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죄는 이런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충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자, 우리 4장입니다.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과 육체 연습을 바울이 비교해서 말했어요. 육체 연습, 제일 좋은 거 우리가 많이 말했잖아요. 근육을 키우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운동하니까 참, 운동하는 건 지겹습니다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운동하겠다고 등록해 온 다음에 정말 지겨웠어요. 왜? 매일매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매일 갈 거 없어요. 일주일에 3번만 가세요. 아, 돈 아깝잖아. 이게 한 달치 내가지고 어떻게, 2번만 가세요. 안 가도 돼요. 그러려면 왜 등록해?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격 때문에 꼬박 나가는데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운동 안 가면 하루가 얼마나 불편한지, 뭔가 좀 찌뿌둥하고 괜히 뭔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운동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한 1년 6개월 하다가 관둬버렸어요. 자유롭겠다고. 아, 정말 안 나가니 살 것 같더라고요. 자유로워요. 진짜 내가 몰라 이게 돈 내고 고생했나 싶어가지고, 아, 정말 좋다. 아, 좋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요,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근육이 헐렁헐렁해요, 이게. 진짜 보기 싫더라고, 이게. 이 팔뚝에도 근육이 아니라 살이 헐렁헐렁한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근육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다시 한번 시작했어요.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하기 시작하는데, 근육, 육체 훈련하다 보니까요, 근육 붙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아세요? 바지가 창창 딱 쬐요. 또 와이셔츠 입으면 이게 팔목이 딱 쬐는 그 기쁨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닿더라고. 전에는 아무리 힘줘도 헐렁헐렁했던 와이셔츠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닿아요. 근육이 맛이 또 이런 거구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합니다. 육체의 근력을 키우는 건 유익.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살은 더더욱 아니고 근육이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건에 이르기는 연습도 마찬가지로, 육체 연습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중단하면 힘이 더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도했으면 계속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가 여러분보다도 영적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면 나는 5번, 6번 하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도 계속하면 된다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근육 붙는 재미를 경험하면 더 운동을 하고 싶듯이, 영적 생활에 이렇게 자기 영적 생활에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면요, 와, 신앙생활 할 만하네. 앞으로는 더 큰 소리로 찬송해야겠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어. 더 말씀을 봐야겠어. 더 은혜를 사모해야겠어. 더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겠어. 주님,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저 길 걸어갈 때에도, 누구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점점 나오더라고요. 근육 붙는 재미와 함께 이제는 내가 내 영이 강해지는 재미를 느껴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지겹지 않을 겁니다. 버겁지 않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 새롭다는 찬송가 가사가 남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분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과연 선하십니다 하는 그 찬송이 막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럴수록 내 영은 강해지고 이렇게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틈은 자꾸 차단되는 거예요. 자꾸 막아지는 거죠. 자꾸. 육체에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병이 발생할 수 없듯이 영적 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다 그런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런 것들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걸 좀 실감해 보세요. 목사님 정말 그럽디다. 됩디다. 그러네요. 이런 탄성이 여러분에게 나올 때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글쎄요, 목사님. 말은 그런데요. 근데 있잖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그 말을, 이제 요새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가끔 그렇게 말하신 분 없기 바라요. 근데 있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영을 약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죄는 영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내 영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여기 이제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찾아갈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자, 함께 봅시다. 59장 2절에 보면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요. 갈라놔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버려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가 무형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뭐가? 죄가. 그런 죄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금방 여러분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찬송가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게 느껴지던데 이제는 안 느껴져요. 썰렁해요.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날씨 때문이 아닙니다. 기분 탓이 아니에요. 뭐죠? 지금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낸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들으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또 에레미야 5장, 그 뒤에가 에레미야가 있죠. 에레미야 5장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에게 오는 좋은 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너희 허물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일을 몰라요. 하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었으면 문제가 생겼는데, 벌써 코로나 증상만 있어도 목이 아픈데 따가운데 코로나 아니야? 느끼면서 왜 영적 상태는 그렇게 안 느끼느냐 이 말이죠. 벌써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문제 있다.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걸 빨리빨리 결정해야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연구해서 이런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답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가기 전에 구약부터 읽읍시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을 때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근심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도 사라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은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이죠.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화장 안 해도 돼요. 왜 오이를 썰어가지고 얼굴에 붙이십니까? 오이는 먹는 것입니다. 식물로 쓰십시오. 불쌍한 오이들. 오이를 썰어가지고 얼굴에 붙이지 마시고 안 해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은 빛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7장, 잠언 17장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죄를 짓고 나서 근심하면 뼈가 말라요. 괴롭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는 뼈가 마른다고요. 뼈의 진액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잘 아는 골다공증, 그 뼈는 잘 부러지고 잘 낫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다 지금 눈에 보이는 뼈에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의 문제, 심령의 근심이고 그 전의 문제, 죄의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계속 영을 강하게 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생활이 뭐냐면 영을 강하게 하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영적 생활은 여러분들 영을 강하게 하는 운동, 영적 생활은 영을 강하게 하는 운동. 그렇죠. 영을 강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운동할수록 여러분 영혼은 강해져요. 더 이상 목사가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가 또 없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하는 말을 귀찮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나오세요.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나는 이래도 끈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저를 모해하셨나 보니 저는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남편 나를 못 이겨요. 남편은 못 이겨도 좋으니까 그런 끈기를 발휘하지 마세요. 빨리 나올수록 좋습니다. 얼른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자, 영적 생활은 이렇게 벌써 몇 분 지났다고 우왕좌왕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이러니 내가 영적 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 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벌써 한 1, 2분도 안 지났어요. 근데 벌써 우왕좌왕 이쪽 저쪽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적 생활은 영을 강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누가 끌어주면 쉽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영을 강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죄가 들어오면 영은 그 죄의 예양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조그만 죄라도 영은 예양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커지면 영은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 야고보 1장 15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도 장성한대요.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초기에 끝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도 초기에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힌 답이다. 기가 막힌 답이다. 벌써 우리가 일하기 싫어요. 낮에 양심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짜증 나오죠. 또 왜 안 해서 하지? 짜증나. 사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죠. 짜증 나는 거. 우리는 짜증 쉽게 부리잖아요. 그만 싫어잖아요. 짜증 나오고 짜증은 영이 약할 때 나온 특징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은 짜증을 안 냅니다. 나는 왜 짜증내냐? 짜증내지 말아야지. 그건 답이 안 돼요.
답은 뭐예요? 영을 강하게 하세요. 영을 강하게 하는 게 진짜 답이에요. 자, 다시 영을 강하게. 영을 강하게. 영을 강하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영은 쇠약해집니다. 운동을 하다 중단한 사람처럼 영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군 다 똑같아요. 자, 영을 강하게. 그러려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지 않고서 어떻게 영적 생활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가망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자, 죄가 드는 통로를 계속 열어놓고 나는 강해질 거야. 그건 의미 없는 이야기죠. 온갖 잡균들을 내 몸에 주사기로 넣으면서도 나는 건강할 거야.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할까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자. 반복적인 죄를 알고도 허용하고 있다면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이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생명을 찾겠습니다. 내 영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강해지기 원합니다. 혼적인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영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게 하셨건만 이것저것 다 뿌리치고 스스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 선택을 하나님도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한다면 오늘부터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합시다. 아멘도 크게 하시면 괜찮아요. 더 크게 해도 괜찮아요. 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꼭 두 번째 잘해요. 그죠? 처음엔 잘못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강해져요. 그래도 두 번째는 다행이죠. 세 번째 강해지면 훨씬 낫잖아요. 그죠? 자, 영이 강해지는 훈련합시다. 예, 이렇게 각각 알아서 하더라 이 말이죠. 꼭 사사기 보는 것 같아요. 각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처럼 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자, 그건 물론 제가 앞에 선창 안에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영적 생활은 그러면 여러분 영이 강해지는 훈련 합시다. 영적 생활은 여러분 이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되고 한숨이 나오지? 나는 맨날 불평이 많고 짜증나고. 아니요. 내 영이 강해지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러려면 죄라는 바이러스가 내게 오는 일을 철저히 물리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와 친했던 죄와 친했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이것을 멀리하라 깨닫게 하시고 이걸 물리치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영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강해지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부터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죄를 멀리하고 영이 강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강해지는 것,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붙는 재미도 느끼는 것처럼 내 영이 강해지는 것도 느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많을지라도 성경은 매일 피차 고면하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서로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심게 도와주옵시고 영이 매일매일 강해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힘있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눈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